한 자매와 형제가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와 남자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연애를 했습니다. 이 둘이는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 자매가 형제한테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다 만나줄 수 있는데 월요일 저녁만큼은 내가 만나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알겠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나와 함께 만나자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많이 지났습니다. 둘이는 서로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이 자매는 꼭 월요일 저녁만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다 되는데 이 월요일 저녁만큼은 너랑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형제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월요일 저녁만큼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이 형제는 몰래 월요일 저녁에 이 자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이 자매가 다른 남자와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를 만나고 있으면서 너는 다른 남자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너에게 나의 시간의 90%를 할애하고 그 하루 저녁, 그 나의 모든 시간의 10% 정도의 그 시간을 왜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냐? 나는 너에게 90%의 시간을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10%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맞습니까? 사랑하면 내 시간을 100% 중에 90%만 드리고 10%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100% 그 모든 시간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잠을 자도 하나님 생각하시고, 내가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생각하시고,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 생각하며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 입술 가운데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흘러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그때가 이삭이 한 서너 살 될 쯤입니다. 그리고 20장은 그로부터 이삭이 한 서너 살 됐을 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마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것은요, 바로 앞장에 있는 부엘세발 사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1장과 22장에는 많은 시대적으로 수년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 죄책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며 차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숨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벗었으면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고 하나님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약속의 자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의 시험이 때로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들립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그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이라고 부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 무엇이냐? 바로 유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유혹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착각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바로 시련이라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시련을 겪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시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은 누구나 겪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올 때에 이 시련을 참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의 종류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험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 바로 증명하다, 입증하다, 알아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명하다는 뜻은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합격이고 바치지 않으면 불합격이고 이러한 감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이 어떠하냐? 그것을 알고자 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시험, 증명하다는 것은 사람의 순수함이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기 원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그냥 부르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를 때에 무엇이라 부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부를 때도 무엇이라 부릅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다. 사랑하는 이삭이다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부를 때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부를 때와 표현이 동일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고 그 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큼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전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 아들을 죽인다라는 전제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떠났을 때는 그저 흉내만 내면 되겠지, 아니 신용만 내면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작심하고 떠난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그 번제단 위에 칼을 그 심장에 꽂아야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야지 작심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흉내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땅까지 3일 걸립니다. 셋째 날 멀리서 산을 보며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나와 이삭만 함께 산에 오르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3일간 걸어간 길 가운데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과 고민에 쌓였을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인가? 인간적 갈등을 넘어서 이삭은 언약의 씨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폐하신 것인가? 죽이기로 작정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때에는 아무런 갈등과 고민이 없었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직접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에 꽂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고통 없이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기가 막힌 심정으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자기의 손으로 칼을 들어 찔러 그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사실은 3일간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고통이었을 것이고 너무나도 아픔이었을 것이고 너무나도 힘들 것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오를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때 사용될 불과 나무와 칼은 있는데 도대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대답 말고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아, 사실은 내 사랑하는 아들, 너가 번제물이다. 너가 제물이다.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앞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손에 칼을 꼭 잡고 심장을 향해 내려 꽂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험은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었을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정말 잘했구나. 이만큼 너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성장했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손뼉치며 웃었겠습니까? 만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식에 대한 자랑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푸른 목장을 신방하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에 대한 자랑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그렇게 아끼는 손주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낌없이 너의 자녀를, 너의 손주를 나를 위해 바치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칼을 들고, 두 손으로 칼을 들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의 심장을 찌를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찔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에스겔서 2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화제로 삼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경멸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포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에 그 순간,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순간 기뻐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되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그 칼을 거두어라. 너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내가 이 세상에 보내줄 내 사랑하는 예수가 바로 그런 아들이란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도 너가 사랑하는 그 이상만큼 귀하다, 동일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그 표현과 함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만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 번제의 제물로 이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친히 번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이삭을 보며 예수님께서 친히 산에 오르실 때에, 언덕을 오르실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삭은 충분히 자란 청년이었고 얼마든지 그 늙은 아버지께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저항하는 대신에 아버지 뜻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며 지내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행하기를 즐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바로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생명보다 아주 소중한 자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백세에 낳은 그 언약의 자식, 생명보다 귀중한 그 자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필요했느냐? 묵묵히 순종하는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지라도 묵묵히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그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필요했느냐? 내가 어떠한 것을 말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바로 아브라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수년간 수없이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하여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증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클까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자를 바칠 수 있느냐? 그래서 혹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내 사랑하는 자를 바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먼저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면서 그 마음을 알고자 깨닫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뜻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